바울이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로마에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죠. 예.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로마로 가라. 로마로 가라고 23장 11절에 이튿날 밤에 주께서 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관한 것들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라고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가려고 이렇게 막 애를 쓰는 그런 모습,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요.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은 사도행전 20장 3절, 그 헬라 그쪽 지역에서 석 달이 있었다고 그래요. 2절 3절 읽어보세요. 2절 그가 그 지역을 두루 다니며 여러 말로 권면한 후에 헬라로 가서 석 달을 지냈다. 예. 그 2차 전도 여행, 아니 3차 전도 여행이죠. 3차. 3차 전도 여행에서 마게도냐에서 이제 그 헬라 지역에 가서 석 달, 아마 고린도에 있었다고 봐야 돼요. 고린도에 있었는데, 근데 이제 거기가 앞에 18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로마에서 온 그 사람들 두 사람, 로마에서 그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서 다 나가라.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그쪽으로 온 거예요. 고린도로. 그래서 고린도에 와 이제 있는데 2차 전도여행 때 만난 거죠. 그때 이제 아마 로마에 대한 여러 소식을 들었다고 봐야 돼요. 로마에 대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라는 거예요. 로마로.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 20장 3절 그 석 달 있는 동안에 거기서 로마서를 써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로마로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로마로 가라 이렇게 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죠?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는데 왜 하나님이 로마로 가라 이렇게 감동을 하셨을까? 그래 바울은 그 로마로 가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했으니까 계속 어떠한 상황이 와도 로마로 가겠다고, 재판을 받으면서도 로마로 가겠다고. 이 사람 죄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그냥 나가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풀어줄 수가 있다. 그런 말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도 로마에 간다고 계속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로 가라고 그러는가?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복음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예, 복음 확산을 시키려는 목적이 있겠죠. 그럼 로마가 어떤 상황이에요? 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예, 그때 당시 그런 말이 있었죠. 먼저는 로마가 제국이에요, 제국. 제국. 큰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아주 여러 교통 중심지고 교통이 발달되고 서신이 발달되고 하여튼 여러 문화 교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이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이 흐름이 그때 당시에는 로마를 중심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라. 로마를 중심해서. 로마를 중심해서 이제 흘러가고, 그 다음에 언어는 헬라어하고 라틴어를 통용했는데, 그 언어도 통일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 중에 많이 흩어져 있는데 로마에 많이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이 사람들 먼저 만나서 그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10명만 되면은 회당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만나기가 아주 좋은 거예요. 일단 유대인들한테 가서 복음을 먼저 전하라. 이렇게 이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전처지, 이렇게 이제 포석을 잘 해놓은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질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복음이 바울이 가기 전에 이 디아스포라 이런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니면서 아마 복음을 전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 이 디아스포라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고 전하는 게 아니고 대개 들은 풍월로 전하면서도 유대 사상을 많이 전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로마에 있다가 이렇게 나와서 바울에게 얘기한 사람들 중에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하고 이방인들로 있다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 여러 가지 이렇게 서로 맞지 않는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 이런 거를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아직 유대인들의 그 관점으로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니까 거기 가면 나도 유대인이라고 그러면은 들어오라고 그 아주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는 거죠. 그 이런 거 저런 거를 하나님이 다 내다보시고 그렇게 로마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거기서 저 스페인까지 가라는 거죠. 스페인. 바울은 그렇게까지 그 마음을 먹은 거예요. 스페인까지 가라는 건 로마서 15장 보세요. 로마서 15장 28절.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실히 전달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가겠다. 예. 스페인까지 가라는 거예요. 스페인까지. 그러니까 로마를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스페인까지 빨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해가지고 그래 지금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이제 로마서는 먼저 써서 보내고 로마서는 대략 주후 57년에서 58년경에 이렇게 기록해서 보냈다 보고요. 로마에 바울이 간 거는 후에 주후 60년경에서 61년경에 로마로 갔다고 그렇게 봐요. 로마서를 먼저 써서 보내고 나서 로마에 바울이 좀 이제 나중에 간 거예요. 한 2년 정도 있다가 갔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나오는 거는 바울이 가려고 매번 이제 하나님 말씀도 받고 로마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글라우디오 때 쫓겨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유대교이면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이 와서 로마 교회의 사정을 얘기하니까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로마서를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하고 복음을 얘기를 하면서 써서 보내놓고 나중에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얼마나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싶어 했는지 모른다. 이제 그런 말인 거예요. 얼마나. 이거 보면 참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서로 교통한다는 거, 이거 굉장한 좀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끈끈하고 그런 거예요. 가족도 아주 좀 귀하고 다 귀하지요. 그러지만 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교통하고 만나고 이 모든 게 아주 참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를 방문하려고 이제 갈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왜 가려고 그렇게 그러냐? 먼저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가려고 그랬다고 그러는 거고.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먼저 너희 모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니 이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그분의 아들의 복음을 통하여 나의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시는데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너희를 기억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다. 내가 먼저 너희 모두에 대하여 로마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니 이는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보진 않아도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이렇게 나가라 그럴 때 나온 사람들, 특히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의 사정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믿음이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분의 아들의 복음을 통하여 나의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영적으로 교통하고 사모하고 아주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이 압니다. 성도에게는 이게 있어야 돼요. 서로의 교통이 되고 또 감사하고 만나보고 싶고, 이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오늘 춘절이라고 그래가지고 고신랑 엄마 삐 목사한테 전화를 하니까 중국말로 내가 안 되지만 그래도 한 2, 3분 늘 말이 그 말이요. 이렇게 거기서 내가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은 자기 아는 데까지만 말하는 거야. 아무리 전화해도 3분 동안 맨날 니 짜팅 평안마, 짜팅 평안, 가정 평안하냐, 니 짱프 평안, 쪼호이 교회 평안하냐, 맨날 그 소리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전화하면서 매번 느끼는 게 단어 아는 게 요거밖에 안 되니까 말을 그렇게 하는구나. 여기서 우리가 내가 많이 생각하는 건 진리도 자기가 아는 데까지만 말하고 아무리 해도 말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배워도 자기가 아는데 깨달은 데까지만 말하는 거예요. 비 목사하고 통화해보면 그쪽에서 막 이제 내가 무슨 중국어 할 줄 아는 줄 알고 여러 얘기를 하는데 들렸다 안 들렸다 그러면 가만히 듣고만 있어야 돼. 그래서 뚜이 그러면 알아듣는 줄 알고 또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아무 소리 못해요. 그랬더니 오늘은 진무스와 하이즈 꼬실량 자기 바로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아마 이제 엄마 집에 왔는가 봐요. 춘절이라고.
그래서 그동안 전화를 내가 안 했어요. 왜냐면 지금 뭐 너무 감시가 심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래 춘지에 카일라 춘지에 그 구정을 춘지에라고 그래. 춘지. 예, 이게 그래 엄마 안부를 전해라 이제 그러고만 안 돼. 근데 이게 이제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들려오더라고. 진무스 뭐저 제가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목사 나를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배운 말씀이 늘 생각이 나고 그런 말이 이제 저 상티 파이는 그 말씀이에요. 말씀 이 왕지 기억이 난다는 기억이 나서 늘 기억합니다. 그래서 셰셰 싱쿨라 아주 고생 많이 한다. 그러면서 되지도 않는 말 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통하고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가기를 사모하고 그거 누가 다 알고 있다고요? 네,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건 마치 지금 구정이잖아요, 구정. 그 뭐 자녀들이 부모 만나고 보고 싶고 뭐 갈급하고 막 설해서 막 눈이 오면 미끄러지면서도 우리는 간다 그러고 막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런 거와 같은 거래요. 네, 하늘나라 하나에 다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다 하고 그래서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다. 곧 내가 너희 가운데 지내면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바울은 또 이렇게 가려고 그러느냐. 영적인 은사. 영적인 은사를 이걸 나눠주려고 그런다는 거죠. 영적인 은사는 뭐 한마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 대해서 여기 그 17절에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복음의 17절 다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2절에도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분의 아들에 관한 것이니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을 낳았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복음을 말하는데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좀 희미한 게 있다는 거죠. 특히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할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구약의 그 여러 가지 그 규례 특히 그 14장에 보면은 그 먹어야 되는 음식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안식일 문제 절기 지키는 문제 그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확실하게 알지를 못해요. 근데 로마 교인들이 왜냐하면 이제 그 로마서 14장을 보면 그게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교인들이 좀 희미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 그 먹는 그 음식 문제 같은 거 있죠. 예. 그 다음에 안식일 문제, 그 다음에 절기 지키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희미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아니하면 좀 뭐라 할까 이렇게 희미해지면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진리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뭘 지켜야 복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요. 구원에 대한 이 확신이 없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잃어버려요.
예. 그래야 이거를 이 기록에서 보낸 거예요. 그게 신령한 은사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바른 것을 얘기를 해가지고 확실한 것에 이렇게 서서 가도록 그렇게 하려는, 그걸 나눠주려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 안에 이제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하고 이방인들 중에 기독교로 이렇게 돌아온 사람,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 간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어도 레위기 11장에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면 얽어매는 거죠. 그죠? 예, 얽어매는 거예요. 또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고. 토요일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그것도 얽어매는 거예요. 절기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1년에 3차례 가야 된다고. 아이고야. 아주 골치가 아파요, 골치가. 거기에 대하여 확실한 깨달음을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해주려고 가서 편지를 써서 이렇게 줬지만, 편지를 보고도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오락가락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직접 와서 얘기를 할 때는 뭐예요? 정신이 발떡 나죠. 그런 은혜를 주려고. 그래서 더 너희를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견고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은혜 받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죄언증, 칭의언증을 받은 것 외에 뭘 자꾸 갖다 걸어대면 그 사람을 얽어매요. 얽어맨다고. 갈라디아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아라, 바울이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다. 그때 당시는 이 할례를 해야 된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해야 된다고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자유를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깨달음을 확실한 것을 복음,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 확실한 걸 얘기를 할 때 견고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 다음에는 격려를 받아요, 격려. 여기 11절에 곧 내가 너희 가운데 지내면서 너희가 깨달은 너희 믿음과 나의 믿음으로 서로 교통하면서 뭘 받아요? 격려를 받으려는 것이다. 위로를 받아야 된다. 안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는 것을 원치 않다. 내가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 열매를 거둔 것 같이 너희 가운데서도 얼만큼 열매를 얻기 위하여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힌다. 왜 이렇게 가려고 하는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전도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리는 열매.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로마에 들렸다가 스페인까지 가려고 그러죠? 네, 스페인까지 가는데 로마 교인들이 좀 후원할 수 있는 열매. 그것도 여기도, 왜냐하면 뒤에 연보 얘기가 나와요.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봐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 기쁨으로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실히 전달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가겠다. 예, 연보 얘기하다가 내가 어디 간다고 그래요? 스페인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야 지금? 예, 후원하라 이거죠.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가져와서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열매가 맺혔지요. 근데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어려울 때 이방인들이 연보해갖고 예루살렘으로 보내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무슨 원리와 같은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신령한 걸 전해줬으니까 육신의 것, 이 물질로 이렇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디 가려고 그런다고? 스페인 가려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좀 힘을 써가지고 거기서 좀 잘 뒷바라지를 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일단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일이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4절 읽어보세요.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이다. 그러므로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있고 그리고 헬라인에게 있다. 예, 왜 이렇게 가려고 그랬느냐? 빚 갚으려고. 빚 갚으려고 이렇게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빚 갚으려고.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뭐요? 빚진 자이다. 내가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빚 갚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래요. 제가 좀 중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면 그 무엇 때문에 저러는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 다른 것도 없고 저도 이제 하나님이 감동이 좀 있고요. 감동이 있고 빚 갚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빚 갚으려고. 하나님께서 이건 확실해요. 중국 교회를 하나님 좀 들어 쓴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럼 왜 그러죠? 예, 중국이 큰 나라잖아요. 아까 로마가 제국이라고 그랬죠. 큰 나라. 그거 무시 못합니다. 믿는 사람이 뭐 한 1억 넘어간다고 보는데요. 인구가 15억. 1억 넘어간다는 거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면 사모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직까지도 요번에 가서 강의를 해보니까 마음 먹고 하면은 여러 시간 해도 여러 시간 해도 이렇게 강의를 들으려고 사모하는 그런 게 느껴져요. 그건 성령의 작용이거든요. 성령의 작용이니까. 그건 사모하는 것이 아직도 강하다. 예. 사모하는 게 있고 나라가 크고 그 다음에 이 중국의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프리카, 유럽, 미국, 캐나다. 오늘 또 춘절이라고 그 누구죠? 이혜연 아시죠? 그 옛날에 구정 이혜연 집에 가서 성경 가르친 기억이 나요. 그 섣달 금음날 어저께 저녁이죠.
밤 12시가 되면 우리는 가족이다 그래갖고서는 이만한 광주리 그 쟁반에다가 나무 쟁반, 대나무 쟁반, 쟁반에다가 거기다가 만두를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거기는 그 섰다고물 날은 외부인은 초청을 안 한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그런 기억이 나가지고 근데 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중국에. 일본에도 지금 많이들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이 또 정책적으로 그 인해 전술이 있어요, 인해 전술. 그게 뭐냐면 나갈 사람 다 나가라 이거예요. 네. 왜? 언젠가는 다 고향 찾아오잖아. 나갈 사람 다 나가라 이거. 많으니까 사람이. 그 다음에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 교회가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예, 연단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쓰는 면이 있어요. 그 전에 이 목사님 계실 때 어떤 사람들이 그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의논하는데 아프리카에다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막 의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물을 계속 대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보다 물을 대면 잘 받아들이는 것을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프리카는 옛날 영국에서 많이 갔죠. 많이 갔는데도 그렇게 잘 받아들이지 않고 요즘은 이제 조금 나아졌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뭐 중국이 아주 사모하고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래갖고 중국에 가서 많이 했는데 요즘은 조금 뭐 이렇게 막아댄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다른 곳보다는 아주 사모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애를 쓰려고 그러느냐? 뭘 갚으려고요? 예, 빚 갚으려고 그런 거예요. 빚 갚으려고. 중국에 대하여서 이제 요즘 뭐 앞으로 중국 큰일 났다 뭐 이런 소리 많죠? 근데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예. 제가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긴 있지요. 그건 지역적으로 그럽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만만치 않은 나라예요. 예. 우습게 알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여튼간 그 바울은 뭐예요? 왜 이렇게 로마에 가려고? 먼저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예. 그 다음에는 뭐예요?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열매를 거두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 빚 갚으려고. 그래서 이렇게 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이거 큰 은혜고 사랑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끼리 서로 안부 묻고 교통하고 위로하고 그게 너무 아름다운 것이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런 사명 그런 걸 통해서 하여튼 부지런히 빚을 갚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뭐 크게 해야겠다, 작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에게 맡겨준 거 잘 감당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